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또 오랜만에 또 출타하시고 돌아오신 분들 계신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또 웃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예배 이후에 또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받은 부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말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믿고 것은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의 홍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고, 혹 지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옵기는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각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지체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령이 되네.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령이 되네.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신 생명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누리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품은 생각까지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주님의 자녀답게 행하지 못하고 주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언어를 사용치 않고 주님이 보시지 못하시는 것처럼 무례히 행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행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전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하러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충성히 감당하는 각 기관과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에 새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환영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각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초원제기 되시는 분들은 올해 마지막 목자 교육인데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도서관에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12시 30분에 모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2시에 도서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총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안내를 드렸는데 1층 입구에 보면 새가족 환영회에 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그 부스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가족들 저희 믿음의 공동체 오신 거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새가족부에서 데코레이션을 좀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6일 오후 6시에요. 교회에서 거실반 수련회가 있습니다. 본당 나가시면 그 조그마한 데스크에 그 거실반 수련회 신청하는 그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반 수료하신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거기 수련회 참여하신다고 하는 그 이름 남겨주시고, 혹시 동반하는 자녀가 있으면 거기 좀 남겨주시면 교회에서 차일드케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생명의 삶 묵상지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신청을 해주시거나 혹은 교육부 행정 담당하는 정화준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조성목 집사님 그리고 강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 헌금 드렸습니다. 12월 행사 일정 보시면요, 12월 15일에 은퇴식이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그리고 그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마 그날 조금 일정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저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전도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보면요, 그 뜻이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이 다 지나가 버렸고 때로는 그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혹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후회겠죠. 다 때가 있는데,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헛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마저도 그 때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과 후회라고 하는 이 말,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작년 여름 일상교회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할 때 그때 살펴본 이 베드로 전서는요, 강제로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게 된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기도와 사랑에 관한 그런 주제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아뢰는 시간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관철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 응답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것,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걸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하나님께 왜 그게 하나님 뜻인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게 응답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이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역시도 올바른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많은 경우는요, 일방적이고 일방통행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양방향적인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방통행이죠. 하나님 1번입니다. 하나님 2번입니다. 이러면서 정해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이건요, 오늘이나 1세기 성도들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요, 베드로 사도가 왜 기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별히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였는데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강제로 이주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옮겨지게 된 곳은요, 예전에 저희가 터키라고 불렀던 그 투르키의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은 로마로 보자면 가장 변방인 그런 땅입니다. 캐나다로 보자면 어찌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변방일 수 있어요. 국경까지 한 10분, 15분만 달리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가장 변방인 거죠. 그걸 어떻게 더 절실하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서 출발해서 20분, 20분 가면 갈수록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 의미는 토론토가 중심이고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형성되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 변방으로 흩어져 살게 된 그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요, 그곳에서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잘 공감할 수 있어요. 이전에 그런 어려움들 혹은 여전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강제로 이주당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찾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나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눈앞에 놓인 막막한 상황과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요, 불통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눈에 띕니다. 특별히 3번째 장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큰딸과 큰아들에 이어서 3번째 장에는요,
당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인공,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박소녀의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계속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그 주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당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걸핏하면 집을 나가고 바람을 피우고 거기다 살갑게 아내나 5 자녀를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4남매라고 그렇게 이 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들 둘, 딸 둘. 그런데 읽어가다 보니까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막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들 둘, 딸 둘,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는 5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당신은요, 서울역에서 아내를 잃어버린 후에 큰아들 집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그냥 다시 내려옵니다. 실종된 아내로 인해서 큰아들 내외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 간에 생기는 미묘한 감정 싸움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언제나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회피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내려온 당신은 그제서야 아내 박소녀에 대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아내에 대해 내가 너무 무신경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건요, 한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3번째 장은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젊은 여자가 집안을 기웃거리자 누구요? 라고 물으면서 당신이 뒤쪽에서 기침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기침 소리에 그 젊은 여자가 뒤돌아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웃으면서 여기가 박소녀 아주머니 댁 맞죠?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젊은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요, 그녀가 남산동 고아원인 소망원에 있는 홍태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아내와 소망원의 관계를 듣게 됩니다. 책에 그 설명이 이렇게 써 있어요. 홍태희는 아내가 한 달에 45만 원씩 소망원에 후원금을 내고 있는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다. 몇 년째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45만 원씩. 서울의 자식들이 얼마씩 걷어서 매달 아내 앞으로 보내는 돈이 60만 원이었다. 자식들은 시골 살림이니 그 돈이면 2 사람이 쓰고 살 정도는 되려니 여기는 듯했다. 적은 돈은 아니었다. 그 돈을 아내는 처음엔 당신과 나눠 쓰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 돈은 자신이 다 쓰겠다고 했다. 왜 갑자기 돈 욕심이 생겼는지 의아했지만 아내는 어디다 쓰는지 용도는 묻지 말라고 했다. 자식들을 다 키워냈으니 그 돈을 쓸 자격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래 생각해둔 말 같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돈을 쓸 자격은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어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아내의 말투가 아니었다. 이를 연속극에서 들은 말 같기도 했다. 아내가 며칠을 혼자서 그 말을 허공에다 대고 연습해 보았으리란 짐작이 갔다. 이 소망원에서 일하는 홍태희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요, 아내가 태어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름도 없이 고아원에 버려지다시피 한 그 아이를 잘 케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었던 그 아이의 이름을 균이라고 이름 짓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는데 이 박소녀가 보이지 않자 그 아이가 계속해서 찾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균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요, 당신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당신의 죽은 막내 동생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시집 왔을 때 균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균이의 엄마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박소녀가 균이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시동생이 아니라 엄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린 시동생을 형수는 마치 엄마처럼 너무나도 잘 보살폈고, 그 시동생도 균이도 이 박소녀를 너무나도 잘 따랐습니다. 당신이 바깥으로 나돌 때에도 형수 옆에서 든든히 많은 일을 거들었던 것이 바로 균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만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요, 이 균이의 죽음이 마치 아내 탓인 양 소문이 나면서 경찰서에 오가게 되고요. 거기다 당신의 누나는 내 동생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소리를 지를 때에도 아내 편 한번 들지 않았던 것이 당신이었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야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는 다 잊고 살려고 했는데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먼저 간 당신의 동생까지도 마음속에 품으면서 잊지 않고 챙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신의 동생인 남동생인 균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모른 척했어요. 그 죽은 동생을 묻어주고 매년마다 그 무덤가에 가본 것, 그건 박소녀였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어디 묻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했지만 그때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이 당신이었습니다. 홍태희로부터 알게 된 것은 또 있었어요. 아내가 큰 딸이 쓴 책을 너무나도 읽어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홍태희가 소망원에서 봉사해주고 후원도 해주는 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는 말, 그 말에 한사코 거절하다가 아내가 그러면 1시간씩 책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자기는 눈이 나빠져서 이젠 책을 읽을 수 없게 됐다고. 아내가 자신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딸이 쓴 책이 얼마나 읽고 싶었을지 그제서야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지금껏 딸애가 쓴 책을 읽어줄 생각을 못한 스스로를 책망하죠. 그리고 그건 당신의 자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책에는 아내의 빈자리를 너무나도 후회하는 당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후에 아무도 없는 빈집을 향해서 아내 있는가? 나 왔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요. 인제 오요라는 아내 목소리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빈집의 방문들을 죄다 열어보면서 나 왔네, 나 왔단 말일세라고 혼자 웅얼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빈집은 적막할 따름이죠. 뭐든 부족하다 싶으면 어느샌가 그것을 챙겨주던 아내가 하루는 시장에 다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책에 그 이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시장통에 당신 잘 가는 정육점 있잖아. 오늘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안악이 자꾸 나를 불러서 들어갔더만은 미역국을 먹고 가라길래 웬 미역국이냐 했더니 오늘이 생일인데 남편이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줬다 합디다 했다. 당신이 그저 듣고 있으니 맛이 있었던 건 아니요. 그런디 처음으로 정육점 안악이 부럽딘디요 그랬다. 당신의 메마른 눈이 껌뻑거렸다. 어디에 있어? 아내가 이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미역국이 아니라 전도 부쳐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벌 주는가? 당신의 메마른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동안 아내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음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당신 아내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해 버린 것, 그게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졌던 겁니다. 당신의 아내는요, 집에 들어온 모든 것을 풍성하게 살려낸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당신의 아내를 회고합니다.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래 이 집은 짐승이 잘 되지 않았다. 아내가 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개를 얻어다 기르면 새끼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어나갔다. 쥐약을 먹고 똥통에 빠져 죽기도 하고 무슨 까닭인지 구들 안쪽으로 기어들어간 것을 모르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가 누린내의 구들을 드러내고 죽은 개를 끌어낸 적도 있었다. 이 집은 개는 안 된다고 당신의 누님이 일렀으나 아내는 다른 집에서 막 태어난 강아지 한 마리를 눈을 가린 채 데려왔다. 아내는 개는 머리가 좋아서 데려올 적에 눈을 가리지 않으면 제 어미 곁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그리 데려온 강아지는 마루 밑에서 아내가 주는 밥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새끼를 5배, 6배 낳았다.
봄이면 암탉이 알을 품도록 해서 깨어난 병아리 30마리 40마리 중에 솔개가 2마리 채갈 뿐 한 마리도 죽이는 법 없이 키워낸 것도 아내였다. 텃밭에 씨를 뿌리면 다 솎아 먹기도 벅차게 푸른 새싹들이 아우성을 치며 올라오고, 감자를 거두고 나면 당근을 거두고 나면 고구마를 쉴 새 없이 심어 수확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죽하면 늘 못마땅해 하던 당신의 누님마저 아내를 불러 밭에 씨앗을 뿌리게 하고 고추 모종을 해달라 하였다. 심지어는요, 이 아내가 부모가 키우기 어려워서 조부모에게 맡겨진 옆집의 손주들까지도 끼니를 챙길 만큼 그렇게 풍성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소설을 읽어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대화가 한 방향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헌신과 수고와 배려를 당신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만 여겼을 뿐, 그것을 마음속 깊이 고마워할 줄도, 그리고 당신에게 표현할 줄도, 당신의 아내에게 표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젖히며 아내 있는가, 나 왔네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은요, 그것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합니다. 후회인 거죠. 결국 아내와 아무런 대화와 소통이 없었던 당신의 안타까운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과 당신이 아내를 대하는 것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하니까요. 무언가 필요할 때 당신이 아내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필요에 따라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치 기도가 그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귀담아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 소설 속에 있는 아내를 향한 당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로 된 그 RSV 버전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붙잡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해요. 이걸 먼저 붙잡으라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적어놓고 있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리고 이 사랑의 방향성은 서로입니다.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쪽이에요. 서로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결과가 뭐냐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요, 죄 없다가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그 죄를 덮어준대요. 소설 3번째 장 마지막 장면에는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사랑의 모습이 담담하게 적혀 있습니다. 집으로 내려온 당신에게 새벽에 큰딸로부터 전화가 와요. 오빠 집에 전화했는데 당신이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여러 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큰 아들 집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잃었다고 하는 그것이 잠들지 못하게 했고요. 낯선 그 아들의 집이 잠들지 못하게 했고, 또 새벽에 이 방 저 방에서 문을 열고 화장실을 가는 그 소리에 또한 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겨우 잠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딸에게서 온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겁니다. 당신과 딸의 전화통화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은 딸에게 서울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게 다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환자나 다름없는 아내를 옆에서 부축했어야 하는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혼자 앞질러 걸어간 걸 후회합니다.
한국 분들 그렇게 많이 걸어가시죠? 한 남인 것처럼 한 5발자국 남편이 앞에 걷고 뒤에 아내가 키도 작은데 그 남편의 빠른 발걸음에 발 맞추려고 막 허둥지둥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소설 속의 당신도 딱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것, 그 사람 많은 서울역에서 그렇게 아내를 혼자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버릇이 나온 거죠. 수화기 저편에서 숨죽이고 있던 딸이요, 당신을 부릅니다.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다 엄마를 잊어버렸나 봐. 아무도 전화를 안 해. 엄마가 그날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프셨는 줄 알아요? 저보고 나쁜 년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엄마가 너한테? 네. 생신인데 저는 참석도 못할 것 같고 해서 제가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서 뭐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병에 술을 담고 계신다잖아요. 막내 갖다 준다면서. 막내가 술 좋아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럴 일도 아닌데 순간 너무나 화가 났어요. 막내는 진짜 술 좀 끊어야 하는데 엄마는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가져다 주고 싶어서 또 챙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무거운 거 가져가지 말라고, 그거 먹고 또 취해서 술주정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 제발 좀 현명하게 굴라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힘없이 그렇구나 하시며 그럼 읍내에 떡이나 맞추러 가야겠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아버지 생신날 올라오시면서 떡 해오셨잖아요. 또 제가 떡은 무슨 떡이냐고, 그 떡 해와야 아무도 안 먹는다고, 엄마 앞에서는 나눠 가지고들 가서 냉동실에 처박아 놓는다고 촌스럽게 굴지 말라고 그냥 올라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냉장고에 떡 처박아 놨느냐고 물으시길래 그렇다고, 3년 전 것도 그대로 있다고 했더니 엄마가 우셨어요. 엄마 울어 물으니까 엄마가 너는 나쁜 년이다 그러셨어요. 난 엄마가 좀 편히 움직이시라고 한 얘기였는데 엄마한테 나쁜 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머리 꼭지가 돌았었나 봐요. 그날 북경 날씨가 너무 더웠거든요. 신경질이 너무 나서 그래 엄마는 나쁜 딸 낳아서 좋겠다, 그래 나는 나쁜 년이다 소리를 팩 치고선 전화기를 끊었지 뭐예요. 엄마 소리 지르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데 모두들 엄마한테 소리 지르시잖아요. 우리는 전화를 다시 걸어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만 밥 먹고 거기 구경 다니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느라 깜빡 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를 드려서 사과만 했어도 엄마가 그리 머리가 아프진 않으셨을 텐데, 그랬으면 아버지 뒤를 잘 따라다니셨을 텐데. 딸이 우는 것 같았다. 지연아, 네 엄마는 너를 아주 자랑스러워했어. 예? 어쩌다 네가 신문에 나면 그거 접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보고 읍내에 나가 누구 만나면 보여주며 자랑하고 그랬다. 딸이 뭐 하냐고 물으면 글씨 쓴다고 했지. 네 엄마가 네가 쓴 책을 저 남산동에 소망원 여자한테 읽어달라고 했단다. 네가 뭔 글을 쓰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그 여자가 읽어주면 엄마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이 번지고 했단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글씨를 잘 써야 해. 말이란 게 다 할 때가 있는 법인데 나는 평생 네 엄마한테 말을 안 하거나 할 때를 놓치거나 알아 죽었거니 하며 살았구나. 인자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을 사람이 없구나. 지연아, 예, 부탁한다. 네 엄마를 말이다. 딸이 참지 못하고 수화기 저편에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당신은 송아지 같은 딸의 울음소리를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이고 들었다. 딸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수화기 줄을 타고 딸의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당신의 얼굴도 눈물 범벅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도 딸은 기억할 것이다. 아내가 이 세상을 무척 사랑했다는 것을 당신이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을. 엄마는 자기 남편인 당신도 그리고 딸도 사랑했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준 수많은 상처들에 대해서 엄마는 그것을 곱씹거나 그 크기를 재보는 것 대신에 다 덮어주는 것으로 엄마는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교회가 생각나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장을 읽고 또 읽어도요, 엄마는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소리 했다고 또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요, 제 눈에는 소설 속의 엄마가 그렇게 보였어요. 부모 없이 크는 아이들을 위해서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후원금으로 보내고 그들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보살피는 모습이 그러했고, 또 남편마저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시동생을 누구보다도 살뜰히 키우다시피 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뭐든지 풍성하게 다 살려내는 모습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서 보여졌습니다. 그 3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 아내가 이 세상을 무척 사랑했다는 것을 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요,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를 다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한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혀 전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품지 못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 주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우리는 자꾸 빠져나갈 구멍들을 찾아보려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당신과 그때 말했어야 하는데 라고 마음 아파하는 딸처럼 어리석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왔기에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있음을 또한 되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살아가는, 강제로 그것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 기도와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명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9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이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한국 방문의 모든 일정 중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신 주님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일들도 주께서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매 순간 주님께만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림간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한국 여행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평안한 여행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귀한 마음으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되돌아보면서 후회할 때 있고 또 그 후회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며 슬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것은 이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선물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있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것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역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과 생업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